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너 앞에 하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저밖에 위한 나의 복이 없다 하느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가진 신에게 그들을 주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들에게 조를 들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로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함께여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그 인용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2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본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3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요, 다윗을 선지자로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그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시면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즉 시편 16편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놓인 상황 그리고 다윗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다윗이 버림을 받을 뻔했던 상황을 맞닥뜨렸던 것이고요. 멸망으로 치닫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음부의 버림이 되는 것 같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정말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는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버림을 받는 것 같았고 또 저주를 받는 것 같았어요.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상황들을 보자면 누가 봐도 실패하는 인생 같았고 누가 봐도 음부에 버리는 인생 같았단 말이죠.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 같았고 다윗이 죽는 것 같았는데 아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결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만 모른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 역사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타인을 죽여서 내 유익을 취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죽여서 타인의 유익을 취하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첫 열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생명의 길이었지 축복의 길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축복의 길만이었다라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은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난했던 삶, 핍박당하는 삶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생명의 길 말이죠.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축복의 길을 말하고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진즉에 하나님을 버리고도 남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랬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생명의 길이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살리셨다는 복음이고요. 살리실 것이라는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 버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장로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바뀐 것을 며칠 전에 봤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기도의 응답이 되거나 내 기도의 응답에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누군가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 같고, 너무 많은 것을 뺏기는 삶이 될 것 같고, 과연 내가 살아낼 수는 있는 삶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이 기도 제목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란 바로 이런 삶 아니겠어요? 다윗이 꿈꾸었던 생명의 길 역시 같은 그림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가 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도무지 자신도 없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 그렇게 내 일상을 사용해 달라고 감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삶을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고 느낍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쫓아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없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함께 기도하며 노래하는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기도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손들 기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통해 오늘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거룩하게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은총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총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그 어떤 때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어려운 순간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끼고 치료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때문에 어려운 마음들을 들고 공부하고 있을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또 맞이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미래를 꿈꾸며 맞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